할렐루야. 2020년 성탄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 땅의 평화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적은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주님을 경배합니다. 높이 계신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하시다 탄생하신 주님을 함께 경배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천사님과 함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영광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공간을 초월하는 지금 바로 이곳에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여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념과 체제 논쟁을 그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각종 다양한 상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서 그들도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외로울 때나 낙심할 때나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예물로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3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아기가 태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워먼스 하스피털이나 혹은 일반 병원의 신생아 병동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나온 역사 가운데 갓 태어나서 말 구유에 뉘어졌던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유에 뉘었으니 12절 말씀입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16절입니다. 구유에 누인. 누가는 반복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는 가축들이 모여 사는 그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자, 가축들이 모여 사는 그 우리 안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매우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놓여 있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뉘어져 있었습니다. 구유는 소나 말 등의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으로 큰 통나무를 파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이죠?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세메이온의 뜻은, 이 표적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리킵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라면 그것이 가리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만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실체는 첫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로 그 실체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다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백인들도 살고 있고요. 더러는 흑인들도 살고 있고 히스패닉들도 살고 있고 아시안
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종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게이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인종이든지 관계없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실체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체는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가진 돈을 환영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가진 학위를 환영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높은 신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진 돈이나 학위나 신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환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춤을 추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며 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억제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으로 환영하십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바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나오는 자들을 환영하십니다. 이것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가리키는 두 번째 표적의 메시지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반대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반대로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타이틀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구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은 주입니다.
주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기 예수님은 보통 아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셨고, 온 세상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였고, 그 아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바로 주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유대나라 3천여 개의 그 동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짐승들의 먹이 그릇으로 사용되던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왕보다도 더욱 품격 있게 환영을 받아 마땅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의 그 신분적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의 신분적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백성,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곧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분적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예배자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와 권세 있는 자와 높은 신분의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자와 사회 약자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기 원한다면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그 표적이 가리키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아기 예수님이 갓 태어나서 누우셨던 구유는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기 예수님이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의도적인 탐색을 통하여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의도적인 탐색을 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이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숨겨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특별한 예배와 특별한 봉사와 특별한 환경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밥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로 거기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시며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구유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의식적인 탐색을 통하여 찾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 임재를 발견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범한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던 바로 그 하나님 임재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범했던 일상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귀중한 깨달음의 기회가 되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투자하게 되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자부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의 표정은 그를 찾는 자들을 환영하시는 하나님과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의 하나님 나라와 일상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환영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 구유에 누워졌던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졌던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낮고 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사실 앞에 진지하게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섬길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이시 메시아 그리스도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 약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없는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연소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내려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아버지 절기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적용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낙심 가운데서도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하늘의 평화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셨네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유의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이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